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들을 많이 듣지만 구약의 그 신앙 사상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구약의 정신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원리에 보면 첫째부터 넷째 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 여섯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인간의 관계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가 잘 되고 그 어머니가 장수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10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효도를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라고 그랬죠? 첫 계명이니 그 결과가 뭐냐?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는 장수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장수가 축복의 상징이 아니고 잘 사는 게 축복의 상징이 됐어요. 웰빙 한 말이 우리나라 웰빙 하면 산에도 가잖아. 웰빙 한다고 산에 가서 하루에 20만 원 주고 그 무슨 나무집에서 살더라. 그래서 공기 마시고 그 20만 원치 공기 마시고 와도 죽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산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막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교통사고 나고 살만하면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잘 되고 그걸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 오래 산다고 빨리 죽고 싶은데 삶이 괴롭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살잖아. 그러면서 아니, 풍요롭게 절식하는 것은 괜찮지만 쌀 떨어져서 적게 먹으면 그거 힘든 거야. 아멘. 풍요롭게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브린턴이라는 사회학자가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병든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교훈으로 삼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공경할 수 없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그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효도, 공경, 순종 이런 게 사실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 순종은 공경이에요.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심을 뭐로 표현하느냐?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의 부모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가 고령화됨으로 인하여 노인 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각하게 되고, 2030년에 가보면 우리 이렇게 아동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가 무너진다고 예측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복양해야 될 노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때쯤 되면 한 젊은이가 3명의 노인을 복양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빚이든 어떻게 하든 지금이라도 어떻게 버티어서 이렇게 양로원도 보조하고 이렇게 많이 보조하지만, 국가 경제도 몰락하게 되면 그 모든 구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가슴에 상처를 남겨도 자식을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예요.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요. 부모가 되어 봐야 그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딱 되어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모든 에너지 쏟는다고 부모에게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어요. 마음도 가지 아니하고 경제력도 가지 않다 보니까 항상 가슴에다가 뭘 두느냐면, 내가 잘 되면 부모님 모실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떠나요. 그 모든 사랑을 자식들한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한테 쏟는 사랑의 10분의 1만, 11조만 부모님한테 하면 효자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오늘 내가 작심을 하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쁜 작심이 아니고 겁먹지 마세요. 자식밖에 모르게, 자신밖에 모르게 막 좋은 거 무조건 주고 미기고 막 떠받들고 이렇게 자식을 키워놔 버리면 100% 불효자 돼요. 심부름도 시키고 섬길 줄도 알게 하고 양보할 줄도 알게 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실은요, 젊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경제력도 있고 총기도 있고 존경스럽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엉뚱한 말씀하셔요.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없다 보면 초라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머님이 우리 키울 때 똥 싸도 괜찮고 오줌 싸도 괜찮고 밤에 잠 못 점시면 뭐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시고 했던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식은 그 마음이 없어요. 진짜 자식은 그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는 부모 공경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돈 낸다고 부모 공경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이 많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3가지 부모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계시고,
영적인 부부가 이거 제가 여러분 부모잖아요. 아멘 안 하면 그냥 입이 그냥 그 다음에 육신의 부부가 계세요. 그냥 이게 삼중고야. 어찌 보면 삼중고인데 이게 낭비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부모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 부모는 해코지할 수는 없어요. 그 천성이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축복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가슴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식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사랑 말이 막힘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별짓 다 해봐 되는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육신적으로 부모와 막힘이 있으면 안 돼. 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낭비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을 손주, 증손주, 증후증손주 3대, 4대, 5대, 6대까지 쭉 가면서 그 스피리트를 심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는 놀랐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한 15살 때 되면 115세 정도 됐을 쯤 했나? 그러면 아브라함 이미 노시하셨고 이삭은 아주 청치 도망 자기가 15살 때 제일 잘 다니잖아. 총알 같잖아. 그런데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있어서 너는 전부다. 너가 웃으면 나는 행복하고 너가 울면 나는 가슴이 찢어져. 너는 이미 내 살이 되었고 내 피가 되었단다. 이 땅에 너가 없다면 나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단다. 이제 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너란다. 그럴 때 누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를 죽이세요 할 수 있겠어? 이삭은 아무 반항하지 않고 두 손을 내밀어요. 나를 묶으라고. 그리고 눈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묶습니다. 이삭아, 내가 무거워서 올릴 수 없으니까 네가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눕거라. 누웠어요. 발을 묶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칼을 뽑아 아들을 치려해도 이삭은 눈을 탁 감고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다 상상하면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축복은 순종이구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구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구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영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면 그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헬라어로 공경이란 말을 데오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히 예배를 드린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공경이다. 아멘. 교회는요, 성도는 아파도 예배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영광 돌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효도는 충성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효심이 없는 사람은 충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충성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충성은 효가 없는 사람은 충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를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결과를 보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결국 목사 들여받아요. 그게 인격이 겸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으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뭐하면? 공경하면. 자, 그런데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을 잘한다면 이 사회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공경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게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 고르반 법이에요. 그 성경에도 없는 건데,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말인데, 즉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 안 하니까 돈을 드니까, 부모님 나는 하나님께 이거 드릴 겁니다. 그려버리고 부모님께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진 몸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드리진 거니까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법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에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헛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보이는 충성만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충성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효도는 낭비가 아니고, 효도는 소비가 아니고,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돈 든다고 부모 안 섬기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있지만 여러분들은 삼중고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부모는 세 가지 부모가 계세요. 그 세 가지 부모가, 첫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고, 영적으로는 목사가 여러분의 부모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 세 번째로 여러분이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이건 다 부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세 부모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은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다시 시작. 저는 이번 코로나 동안에 어느 교회보다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욕먹으면서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 예배를 딱 중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예배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해야 되고, 환난 날에도 예배해야 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왜냐? 예배가 생명의 젖줄이에요. 예배가 중단되면 끝난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교회 예배의 영을 상실한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 영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몸이 가야 돼요. 예배는 내 물질이 가야 돼요. 예배는 내 정성이 가야 되고, 내 사랑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충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그러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시 같으면 교회가 가시처럼 바뀌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뭐냐면 부모는 어차피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 효도, 순종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지 않느냐고. 네, 그랬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신대요. 참 해석 잘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말이에요. 아멘. 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부모님 잘 섬기셔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막히면 안 돼. 부모님과 자식의 영적으로 막히면 안 돼. 이렇게 뭔가 막힘이 있으면 안 돼. 목사와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막힘이 있으면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바뀜이 없어야 돼. 이해가셨으면 아멘.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순종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